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네, 안녕하세요. 차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말세의 징조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일어나는 이 때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의 징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려운 일, 무서운 일도 많죠.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좋은 일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 우리는 주님 안에 피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의 심적으로 두렵지 왜 않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려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잘 극복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환난 날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에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는요, 미혹하는 자가 많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의 규정은 정통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왜 규정했냐? 진리를 벗어나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거짓 선지자나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사도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더욱 심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없으면 미혹받지 않게 되죠. 미혹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아예 미혹하지 않으면 미혹당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이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됩니다. 빠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조심하고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잔인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그래서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들의 교리나 그들의 사상 이런 것에 빠지면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와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신이 선한 목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계속해서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이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말세의 징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더욱더 진리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끝이 아니다라는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며 살아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질병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는 것과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 질병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의 시작은 이런 기근, 지진,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또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이런 재난 시작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시작을 보게 되는 건데요. 우리 성도들은 때를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때를 알아야 되지 우리가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세계 각처에서 난리가 일어나고 이상 기온과 코로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전쟁도
지금은 뭐 전쟁도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무역 전쟁,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전쟁들을 하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7절에 보면 이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6절에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8절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반드시 있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를 분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의 믿음의 성도들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담대해야 됩니다. 물론 고난도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아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고난이 올 것을 아예 대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간다고 하면서 고난을 고난을 피해 간다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고난까지 능히 견디며 이기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환난이 분명히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죽음까지, 순교까지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내 이름, 주님 때문에 고난 받으며 미움을 받게 되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환난이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 구원의 기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이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어려움,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겪어야 하는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담대히,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서로 미워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이 왜 식어집니까? 미워하니까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서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서로 실족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이 성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이게 불법이 성행하게 되니까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죠. 서로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서로 나눠지고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불법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것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14절에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도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 복음과 세계 민족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속히 임하시는 그날이 우리가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는 겁니다.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상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해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환난 후에는 인자의 징조도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징조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오게 되고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나는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길을 온전히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아무리 사랑이 식어진다고 해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사랑이 충만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세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의 여호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 같이